12월 20일 수요일 욥기 42장 1절로 17절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경제적이건 건강이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참으로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이 결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의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국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히려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울타리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42장을 오늘 묵상합니다만 우리에게 욥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방대하고 개인의 경우 각자에게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욥기 첫 설교가 그랬듯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까닭 없이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욥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긴 말씀이 끝났고 1차 대화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2차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욥이 여호와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욥은 들었죠. 그리고 그 밝히신 일들로 보아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새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이치라는 것은 일에 되어지는 도리와 법칙이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많은 말로 오히려 가렸다라는 것이죠. 이치를 밝히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덮고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게 누구냐? 나다. 무리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으로 창조주께서 베푸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헤아려 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의미조차 모르는 채 계속 짓거렸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욥이 이어 유사한 말들을 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교만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죠. 전혀 바뀐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여쭙겠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것이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조상들의 교훈, 종교적인 전통, 나름의 그 고대 신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토록 회개하려 했으나 그것은 사실 사회적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욥이 범죄한 바가 없었기에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인간이 갖는 당연한 반응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요 자기가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든 울타리가 붕괴되어지고 큰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이에 그는 이제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건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끝내시고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한다. 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이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그 배운 상식 그리고 지식 그리고 어떤 전통, 종교적 전통,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들이?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번제를 드리라. 욥이 번제를 다시 드립니다. 욥이 1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죠. 여기선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갚는다라는, 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벌 주지 않겠다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욥은 놀랍죠. 욥은 큰 재력가이며 많은 자손을 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마치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만 제사장과 같은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들의 성품,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원수같이 여겼을 만큼 서로 관계가 망가진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이 죄를 갚지 않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받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나중 갑절을 주셨다. 10절에 그러죠. 갑절을 주셨어요. 사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력가였고 자손들이 많았고 속죄제를 드릴 만큼 경건하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작부터. 그런데 이제는 갑절을 받았어요. 이 갑절은 그저 재력이 갑절로 늘고 자손이 갑절로 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갑절이 2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난 거죠, 말하자면. 울타리가 깨끗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실존 앞에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이죠. 회개한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혼란하고 혼탁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그것은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의 존재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지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절로 받은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 둘째를 그시아 셋째를 게르나복. 남자 아이들 7명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데 여자아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고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산을 상속했다. 몫을 주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 받는 것 그리고 욥이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자녀들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고 완전히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들도 2배라고 우리 호쿠마 주석에서는 밝히고 있죠. 10자녀들은 이제 내세에서 만날 것이요. 또 새로운 10자녀들은 이 생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세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2배의 관계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진 새로운 관계인 것이죠. 역시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듯이 그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은 만난 것이죠.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인과응보의 교리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전혀 질적으로나 또 이유로는 전혀 다른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의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려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의 삶은 인과응보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인내를 잘 해낸 그러한 영웅의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게 되어진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욥기를 1달 반가량 묵상했습니다만 이 욥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성탄의 계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지요.
오직 주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내가 어떠함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쫓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